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 읽읍시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 며칠 전에 그러니까 감년오신 오늘 며칠이죠? 10월 23일. 10월 23일. 아, 맞아요. 10월 23일 총기가 있으죠. 목요일 날은 여기서 보니까 20일 날이네요. 그러니까 10월 20일 날 서울 종암동에서 택배 기사가 새벽에 5시 30분에 택배 기사가 택배를 하는데 어떤 여자가 그냥 피범벅이가 됐어. 가지고 코피에다가 막 여기에 피가 나고 해가지고 막 도망을 가요. 웬 여자가 이 새벽에 저렇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도망을 가나? 그랬더니 뒤에 남자 3명이 그 여자를 쫓는 거예요. 잡으라고. 근데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몽골 사람이에요. 몽골 사람 셋이 이 여자를 얼마나 때렸든지 피투성이가 되었고 이 여자는 그 몽골 남자 3명을 피해서 종암동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 경찰에다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몽골 사람 셋이 딱 나와가지고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너 신고하면 너 죽인다. 무서워가지고 신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택배 기사가 나 신고하는 게 아니고 지금 택배 배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는 얼른 차를 타고 옮긴 다음에 이 여자가 이제 그 사이에 도망갔으니까 어디 사는가 막 골목골목 뒤졌어요. 왜냐하면 종암동을 자기가 손바닥처럼 다 알기 때문에 골목골목 뒤져가지고 그 여자가 사는 집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에다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그 남자 3명을 잡았어. 내 몽골 사람이야. 그 여자 맞은 여자도 몽골 여자야. 자기들끼리 때린 거예요. 그 새벽에. 몽골 사람인데 악하네. 예. 새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전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전주 인우동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탕 갔다가 새벽에 오는데 남자가 두드려 팼대. 그래서 잡아가지고 여자를 너 왜 때렸냐? 그랬더니 여자가 새벽부터 돌아다녀서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 여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거지 왜 때려요 그걸. 이 새벽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에 예수님은 성전에 나오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에 나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간음한 현장에서 여자를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여자를 모세 계명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간음한 사람은 여자만 때려 죽이라고 한 게 아니고 남자 여자 다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남자는 도망을 갔는지 놓아줬는지 모르겠지만 힘없는 여자만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경 모세가 그렇게 써 있으니 돌로 쳐 죽여라 이러면 아이고 저 예수라는 분이 평소에는 사랑 용서하더니 사랑은 무슨 용서는 무슨 힘없는 여자를 돌로 쳐 죽였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의도가 있었고 만약에 여자를 동정해서 돌로 쳐 죽이지 마라 불쌍하다 이렇게 쓰면 성경을 폐기하고 율법을 폐기하려는 율법 폐기론자다 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의도가 숨은 거예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소위 말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신학교 교수님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가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의도로 지금 온 거예요. 다 그렇지 않지만 정말로 100만 명에 한 명이 일동말동 하겠지만 새벽 기도도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오려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우리는 동기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동기가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려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하는 그 의도는 뭐였냐면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간통죄, 간음죄를 금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딱 지은 사람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주 예수 믿는데도 아주 못 걸렸어. 이러면 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나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 주변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될까? 첫째로 그 죄가 번지지 않도록 죄에 대한 비판은 있어야 돼요. 판단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 너희 가운데 형제 중에 죄가 드러나거든 너희들은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너희 자신들도 그런 죄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누가 죄를 지었다? 믿는 사람 중에 누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혹시 나도 저런 죄에 빠지지 않았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 거짓말을 해. 그러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만 하지 말고 거짓말은 나쁜 것이지. 성경에 내 유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했는데 거짓말은 나쁜 것이. 그런데 혹시 내가 거짓말한 것이 없는가? 나 자신을 회개하고 고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글씨를 쓰셨어요. 손가락으로. 무슨 글씨를 썼는지 성경에 안 나오니까 나도 모르겠어. 아무튼 글씨를 썼는데 글씨를 쓰고 있으니까는 아까 그 정죄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어떡하느냐고요. 어떡하냐고. 이 모세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냐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일어나셔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따라할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데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부딪히니까는 아 내가 죄인이야. 나도 그런 죄를 지었어.
이 여자만 가늠한 게 아니고 나도 죄를 졌어. 성경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죄를 졌다 그랬어. 나도 죄인이구나. 따라할까요? 나도 죄인이구나. 여러분, 은혜 받은 첫 단계는 뭐냐면 나도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만 죄인이 아니고 나도 죄인이구나 깨닫는 게 은혜의 첫 단계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는 도구로 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정말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내 이웃을 하나님 말씀대로 대하는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떠났어요. 그리고 여자만 남았어.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주님 없습니다. 나도 너를 따라할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분. 야, 기독교는 역시 용서하는 종교구나.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관대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무서운 죄를 지었든, 어떤 끔찍한 죄를 지었든 예수님은 다 용서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사건 알잖아요. 저쪽 그 지존파 뭐 이런 애들 알잖아요. 감옥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가둬놓고는 태워가지고 산채로 태워가지고 죽여버리고 산 사람 허벅지를 뜯어가지고 씹어먹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저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너무나 쉽게 용서하지 않나요? 너무 쉽게 용서하지 않나요? 그래요. 예수님은 쉽게 용서하시지만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무서운 그리고 굉장히 중한 값을 치렀어요. 용서는 우리가 쉽게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값은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죄의 값은 죽음이다. 어떤 죄를 지었든 죄를 용서받으려면 죽어야 돼요. 내 입술로 무익한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지옥에 간대요. 그 죄값을 용서받으려면 죽음이에요. 내가 죽든지 아니면 날 대신해서 누가 죽어줘야 돼요. 날 대신해서 누가 죽어줬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나의 이 무서운 죄를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공짜로 받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은 손으로 지은 죄를 위해서 양쇠를 못이 박혔어요. 내 발로 안 밟고 간 것 때문에 예수님은 발에 못이 박혔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어요. 나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은 다 용서하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따라할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용서받은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용서했으니 우리도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면 한국의 목사님 중에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성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북한에 있을 때 이분 하는 행적을 이렇게 보았던 분이 남한에서 나중에 이분이 아주 훌륭한 성자가 된 다음에 이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평양에서 목회를 하는데 유리창 벽을 이렇게 딱 이제 자기가 박는데 설계하고 좀 틀리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 한경기 목사님이 와가지고, 한경기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빼쩍 말라가지고 하고 이분이 와가지고는 아주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왜 설계문으로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막 신경질적으로 막 하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집에 와서 한 말이, 아이고 한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아이고 찬바람이 싱싱 불고 아이고 정말 무섭더라고, 아이고 무섭더라고 그러더래요. 일부 어떤 사람들은 한경기 목사님을 호랑이가 쥐 탈을 쓴 분과 같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이 한경기 목사님이 그런 분인데 남한에 넘어와가지고 자기도 자기의 성격을 알고 자기의 성품을 알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목회자로서 이런 성품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자기 자신을 철저히 담금질해가지고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1000번 만번 고치고 회개해서 성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품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내가 단점, 내 잘못된 것 자꾸 고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어르신 나한테 그래. 아이고 속에서 그냥 막 이게 올라오는 데가 어떻게 참아요? 막 하고 난 다음에 속이 후련하면 이제 후회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어제 그랬으면 오늘 고쳐야 돼. 근데 오늘 그 실수를 해서 또 그랬어. 그러면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못해서 아직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고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어느 날 딱 보면은 변화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따라하실까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